올 1년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전 메시지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먼저겠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2021년도 동안 받을 응답들입니다. 빈곳 살리는 언약의 여정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을 미리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개인의 빈곳, 교회의 빈곳, 현장의 빈곳이라는 얘기는 전부 개인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릴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미리 준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씀이 정확하게 확인이 된 사람은 두 번째로 여러분 이게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고 나에게 주셨다는 이 말씀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확정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 이 부분부터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받아서요, 여러분이 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개인의 빈 곳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셨고요.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을 살리도록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그걸 확신하고 확정이 지어졌다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부분을 기도로 성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조금 말씀을 하나 찾아서 읽어봐야 될 부분이 에스겔서를 한번 보시죠. (36장)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37절 8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냥 해 주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37절에 보면 이런 많은, 다시 말하면 예전에 황폐하더니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게 되고 무너진 곳을 여호와가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37절에 뭐라고 나오지요? 그래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선포됐습니다. 맞죠? 앞으로 잡았든 뒤로 잡았든 옆으로 잡았든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이 교회를 끌고 가시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확신 있고 없고 제가 바로 잡든 뒤로 잡든 옆으로 잡든 그거는 제 사정이고 이미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성취될 말씀을 이미 던졌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무너진 성읍을 건축하고 전에 없던 것 같이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었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확인이 되고 마음에 내게 주신 말씀,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 현장에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딱 내 것으로 확정이 됐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응답의 증인으로 서야 된다. 말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말이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응답 와버리면 다 입 닫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한테 응답이 와버리는데 뭐 남편 입 닫아야 돼요. 막 잔소리하고 막 그럼 되냐 안 되냐. 야, 내 생각은 틀려. 그건 당신 생각이고. 아무리 해본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 버리면 입 닫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의 사람인 와이프든 남편이든 그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더라니까요. 나는 우리 부모님 두 분 보면서 완전 달라. 완전 달라요. 그런 기분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너는 그럼 안 돼. 이래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어머님이 응답 와버리니까요. 입 닫아야 돼요. 나중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저 차 운전하고 서울에 동생 집에 가는데 아버님이 제게 뭐라고 하느냐. 네 엄마 같은 신앙이 못 봤다. 자, 남편에게 아내가 그 정도 인정받아버리면 끝납니다. 맨날 그 잔소리하고 막 되지도 않는 소리하고 열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아버리면요. 남편도 따라와야 되고 시부모님도 따라와야 되고 자식도 따라와야 돼요. 응답 받는 사람 따라가야 돼요. 그 외에는 싹 다 말뿐입니다. 전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회원들이요. 지금까지 저도 51년째 교회 다니고요. 부교육자 생활만 6군데 했고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봤는데요. 말뿐이라 헌신도 못해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이 내 말씀으로 잡고 기도해서 응답이 와버리면 증인이 된다니까요. 따라가야 돼요. 심지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가요. 우리 권사님 응답을 계속 받아버려요. 나는 그냥 졸다 잡았는데 툭 던졌는데 권사님이 자꾸 그걸 사정해가지고 응답이 계속 와버리네. 자, 이러니까 이제 저도 놀란 거죠. 아니 나는 그냥 슬쩍 잡았는데 이분은 생명 걸고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계속 오니까 목사도 말씀 방향을 잡는데 응답의 사람 그 사람 방향으로 잡게 돼 있어요. 왜? 계속 응답이 오니까요. 그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응답 받는 사람 그 중심으로 또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라도, 그 사람 생명 걸고 잡는 것 때문에라도 목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목사가 뭘 이게 잡았다, 오늘 목사님이 조금 약한데, 상관없어요.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말 잘하는 사람이면 뭐 약장사를 데리고 와야 돼요. 훨씬 말 잘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말 잘한다고 해서 그게 성취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잡았다,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속는 부분이 뭐냐면요, 야, 저 사람 어떻게 내 귀에 막 쏙쏙 집어넣는다, 이게. 맞습니다. 이해를 잘 시켜주는 사람도 있고, 이해를 좀 잘 못 시켜주는 사람이 있고요, 좀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으로 쳐다보냐면 내 기준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강단에 누가 서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손자가 서도 상관없어요. 왜냐? 말씀 읽어주면 그 말씀 잡고 성취시키는 증인으로 여러분이 서면 돼요. 하나님 말쟁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누가 서도 상관없습니다. 강단에 누가 서도 상관없어요. 저 사람 나하고 맞아. 저 목사님은 나하고 맞아. 벌써 그게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말씀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와요. 뭔가 계속 듣는데도 응답이 안 옵니다. 계속 뭔가 듣고요, 계속 뭐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여러분이 응답받을 자리는 어디냐? 강단입니다. 이 목사가 방향을 세계복음하는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유 목사님과 함께 조 목사님과 함께 이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맞춘다는 것은 꼭 그분들과 같이 맞춘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다락방입니다. 저는 소락방 그런 거 안 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다락방. 나는 다락방 목사요, 우리 아이들은 다락방 PK요, 여러분은 다락방 성도들이라. 뭐 제 목을 날린다, 그래도 다락방이래. 왜냐? 말씀 확인했잖아요. 정확한 복음이 뭐라는 거 확인했잖아요. 저는 영적 문제 와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이해 안 되다가 그게 사단의 역사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그거 다 끝나버렸다니까요. 체험했습니다. 나는 부모님들과 자식 간에 뭐가 안 된다, 나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 복음인데 왜 그게 못 넘어섭니까? 복음인데 왜 그게 지금 굉장히 이게 막 증오하고 그럽니까? 내가 거기에 속았단 말이죠. 복음 아는 순간 완전히 끝났어요. 1%도 안 남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류 목사님 얘기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정확하게 확인했다니까요. 그러니 저는 확신이 들 수밖에 없죠. 이것밖에 없다. 한국교회에 다른 분들이 뭐라 할지 몰라도요, 오직 복음 얘기하는 데는 다락방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얘기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대강 얘기합니다. 대충 얘기합니다. 섞어 얘기합니다. 정치와 짬뽕 시켜 얘기하고, 그게 내것신장 얘기야. 오직 복음 얘기 안 하면 절대로 이번 정인이 사건 같이 그 부모의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체험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완전 랩런트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나는 우리 세 자녀들을 여러분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일단 우리 세상에서 인정하는 이 글 공부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보니까 약간 저를 닮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놀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틈만 나면 놀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이러면 또 이쪽으로 끄집고 와가지고 제가 전도운동 한다고 여기서 맨날 말씀 듣고 흐름 따라오고 이래 하도록 했지, 사실 저는 시간만 나면요 공차로 가야 되고, 시간만 나면 낚시하러 가야 되고, 시간만 나면 난 놀러 가야 된다니까. 그런 체질을 완전히 그냥 말씀, 기도, 전도 여기다 아직 박아놔 버리다니까. 내 체질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너는 다락방으로 들어가라 이래가지고 박아놔 버렸어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체험했습니다. 확인했어요. 다른 건 필요 없다. 우리 다락방에서 뭐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 나오고 저 사람 나오고 다 무너졌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막 당대 세계 보고 막 한다고 막 했는데요. 지금 다 무너져 불불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 따라 한다고요. 류 목사만 목사냐? 나도 목사하고 말씀 받는다. 이래가지고 옛날에 그 핵심하고요 막 했던 그 교회가요. 그 강서로 교회로 핵심 옮긴 다음에 거기서 사랑방 한다 이래가지고요. 그 사랑방 완전히 사랑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막 사람들 막 몇십만 원씩 모아서 막 전도신학원 한다고 완전히 다 깨졌다니까요. 목사님들 가운데요 이상한 소리 하고요 막 류 목사님이 어쨌다 저쨌다 그분들요 지금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인데요 치킨집 하고 있다는 치킨집 사장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가 찹니다.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욕해놨으면 자기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치킨집도 말아먹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우리 RT에서 교수였습니다. 유 목사님이 오만 비리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해서 전단지 해가지고 막 다 돌렸어요. 전도사 통해가지고. 그 전도사가 부교육자가 내 동기입니다. 앞장서서 다 돌렸다니까요. 닭 튀기고 있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다 증거 될 수 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뭐야서 단체에 우리도 깨달고 우리도 할 수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조사해 보세요. 저는 유 목사님 인격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 보고 따라갑니다. 그분의 인격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그분의 인격이 틀렸다,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안 죽이고 계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진짜 우리가 보는 관점이 틀렸다고 본다면 안 죽인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이 정확하다는 걸 확인했고요. 말씀 체험했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 뒤부터 저는 전도 전혀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 교회만 앉아있던 사람이,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 1등 놓치지 않는 사람이 현장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했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귀신 떠나가기도 하고 낙심된 자가 회복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니까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확신했어요. 죽는 날까지 나는 저분과 함께 한다. 만약에 그게 싫다, 못 가는 것이다, 같이. 저는 제 마음에 조 목사님도 그렇고요, 확정됐어요. 이분들과 함께 전 세계 237 이 순회 사역 이거 한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흐름 속에 있는 필리핀의 이정주 선교사님, 이제 앞으로 우리 선교의 패러다임도 좀 바뀔 겁니다. 지금 실크로드가 해산이 됐고요. 우리 이 선교사님 후원회 조직으로 되면서 저는 살짝 뒤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왜냐? 개인 후원으로 하다가 올해까지만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으로 바꾼다. 9년 동안 이 선교사님과 뒤에서 발판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흐름 속에서 새로운 선교사님들과 함께 새로운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통 그 교회가 선교하면 기본적으로 3년 파송교회 아니고서는 3년 내지 5년 내지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조금씩. 근데 9년째 교회에서 했어요. 그리고 뒤에 그 우리 송사님을 후원하는 2년 동안 났던 여러분 잘 아는 교회, 2년 동안 말없이 손났던 교회가 다시 후원을 하겠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실크로드는 모든 다른 실크로드 동남아와 아프리카까지, 여러분 실크로드 그 길 알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런 같이 가자고 하는 그 부분의 실크로드를 함께 이렇게 합류하고 인도를 받았는데, 이번에 총정리가 된 게 실크로드는 해산이 됐고 개인 우리 이 선교사님 후원의 조직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으로 가라고 하는가 보다. 9년 동안
저희도 올해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비하면 거의 파송교회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했어요. 뒤에서 기도할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1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뭘까? 이 좀 고민하면서 지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때 우리 선교사님 할 때도 말씀 붙잡고, 그때 기도 제목이 있었던 말씀 붙잡고 그 기도첩 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한 겁니다. 오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동기 한 명도 돕지 않습니다. 어려운 동기들이 있어요. 선교사로 간 동기 한 명도 안 돕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토요일 날 메시지 아직도 기억합니다. 벌써 8년 전에 그 토요일 날 기도첩 메시지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말씀이 내게 잡혀있기 때문에 안 없어집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후원해 왔는데, 개인적인 후원이라면 이제 후원 안 하던 분들도 들어와서 조금 여유가 생겼다면 굳이 우리 교회가 함께 가기는 지금 시간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흐름 속에서 이제 새로운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몇 년이 될지 인도를 받는,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진짜 선교사님을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분도 파송하는 교회가 또 돼야 되지 않겠냐. 한 분은 정확하게 파송해서 이분과 아주 생을 걸고 그런 시간표도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실 게 말씀을 잡아야 돼요.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잡아야 돼요. 누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 아니, 말씀을 잡아야 돼요. 내 귀에 정확하게 이게 잘 얘기해 준다, 그거 아닙니다. 말씀 잡아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말씀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빈 곳 살리라고 한다. 하나님 나를 빈 곳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지금 시작하고 계신다. 그럼 반드시 내게 응답을 주실 것인데, 이런 확신 속에 여러분의 메시지로 확정이 딱 지어져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성취시킬 날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이 흩으시는 바알브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오전 간단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이 또 뭡니까? 한 번 얻어맞았으면 안 와야 될 건데 또 와요, 또 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이 그 당대의 강대국 아닙니까? 그죠? 그 블레셋이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은 지금 누구에게 잡혀 있습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민족이죠?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에요. 강대국인 블레셋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잡힌, 사단이 끝까지 언약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요. 한 번 얻어맞았으면 안 와야 될 텐데 또 기어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말씀 놓치는 그 순간 계속 파고든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안 잡힌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 가진 여러분은 전혀 상관할 게 없는 것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호와가 앞서 치리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대적이 온다.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다. 다시 또 기어온다. 하나님께서 앞서 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올라가라. 그런데 똑같은 게 져가지고 갔으면 다시 또 블레셋이잖아요. 다시 올라가라. 같은 말을 줘야 될 것인데 올라가지 말라 그러네. 아니 똑같은 블레셋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올라가라. 이러고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가라. 이러면 될 건데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예배하다가요, 목사님이 지난주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이번 주는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보면 분명히 같은 얘기인데 왜 저쪽에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번엔 또 이렇게 얘기하나? 어제까지는 광고 이렇게 하시더니 갑작스럽게 광고를 뒤집어. 야, 참 우유부단하신 게 아닌가. 뭐 저렇게 헷갈려. 한번 얘기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남자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건 남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선포해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바꾸실 때가 있어요. 또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 매복에 있어. 그런 식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첫 번째로 잡아야 될 게 뭐냐? 항상 말씀부터 붙잡아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올라가라는 얘기할 땐 그때 올라가라는 메시지 잡으면 돼요. 그렇죠?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매복해서 기습을 해라. 그럼 그거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부터 여러분이 딱 잡아야 돼요. 아시겠지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줬더니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에 죽음이 들어왔죠. 실패, 고통, 저주 계속 반복됐습니다. 이러면 이 말씀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거를 아벨은 잡았고 가인은 못 잡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볼 때 이 강단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강단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강단 메시지가 뭐죠? 이겁니다. 에덴 강단 메시지가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그리고 문제 터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 강단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죠? 그 강단 메시지의 키가 복음입니다. 복음 계속 얘기하는데 가인은 안 잡고 아벨은 잡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큰 비극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들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여러분 이번 정인이 사건이 그런 사건들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그 해가지고 얘가 뭐야 이게 막 오만 뭐 다 파열되고 다 끊어. 인간으로서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인은 놓쳤고 아벨은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 창세기 6장 14절 이거 못 붙잡고 있다가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다니까요. 방주 안에 돌아오라 안 들은 겁니다. 노아의 식구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단 메시지 이겁니다. 이거 들어와라.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 결혼했거든요. 그래도 신호는 좀 이렇게 하고 들어와. 지금 당장 그게 문제야. 들어와.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제가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사업도 막 벌려놨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겠다. 복음 앞에는 여러분 예만 있고 아니라면 없습니다.
강단에 말씀 떨어질 때 그 예만 있고 아니라면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경험, 내 선입견 이걸 자꾸 집어넣어 버리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 버린다니까요. 올라가라. 예. 올라가지 말고 매복해. 예. 다윗은 항상 하나님 주신 말씀부터 먼저 정확하게 붙잡은 거예요.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보고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강단 메시지를 정확하게 못 붙잡아 버린 겁니다. 안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237 치유 썸이 그게 나하고 맞겠냐. 빈곳 살려 맨날 뭐 개인의 빈곳 교회 빈곳 항상 뭐 개인 교회 현장이지 뭐 목사님 뭐 할 게 또 있어. 내년에는 또 다른 말로 좀 바꾸겠지. 그렇습니다. 전부 복음인데 그걸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금 이렇게 돌렸다 저렇게 돌렸다 그 한 거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딴 거 없어요. 뭐 여러분들에게 가장 안심된 게 뭐 오직 예수. 제가 오늘 여기서 정치 얘기를 막 하면 여러분 영 다 죽어버려요. 내 생각 갖다 계속 들이민다. 여러분 영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오직 복음입니다. 지루할까 싶어서 이렇게 돌렸다가 좀 졸릴까 싶어가지고 저렇게 돌렸다가 계속 반복하고 또 막 각인시키고 그럽니다. 딴 거 없습니다. 이게 잡히는 날 역사 일어나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이것 잡은 겁니다. 80년 만에 모세가 이 말씀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킨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언약 붙잡고 있는 이사야에게 모든 메시지를 다 주었지 않습니까? 렘넌트 일어나면 그들이 빛을 발하면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안기어 올 것이고 은금을 가지고 올 것이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게 될 것이다. 특히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만민을 위해 길을 들게 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 붙잡았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됐지요. 초대교회가 이 메시지 붙잡고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된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메시지 받았습니다. 뭐죠? 237 병든 자 치유를. 세상에는 세상 서밋, 사단 서밋들이 활보하면서 전부 어둠 속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뭘 잡았습니까? 전 개인 교회 현장, 전 세계 빈 곳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가는 것이다. 자, 항상 말씀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말씀부터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보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곧 공격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방법도 정확히 가르쳐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기습해서 공격해라. 다윗이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뭔가 생각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계속 물었어요.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길도 열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오직 성령.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올해 우리 표의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까지 지인되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요셉도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다윗도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어요. 그렇죠? 엘리사가 구했던 게 뭐죠? 당신에게 있는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더하소서. 초대교회 승리했던 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 위에 임해요. 방법이 오직 성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권능이 나타나죠. 오력.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때 비로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다윗이 25절에 나왔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을 쳐서 어디에서요?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저는 여기에 키로수가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게바에서 게셀까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성서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만큼 정복을 했다는 얘기죠. 저는 이거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살리게 할 것이다. 온 유대를 살리게 할 것이다.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살리게 할 것이다. 땅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살리게 할 것이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과 송도입니다. 온 유대와 인천입니다. 사마리아 우리 민족입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세계 237 나라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송도와 인천과 민족 세계 237 나라를 전부 살리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윗이 행했더니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우리는 어디요? 예루살렘, 우리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복음화 이루게 될 것이다. 결론 짓습니다. 항상 해야 될 여러분의 시스템, 항상 말씀 붙잡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각인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 치유됩니다. 그런데 각인 바뀌고 생각 치유되고 은혜는 받고 계속 하는데 너무 좋아. 근데 현실에 사람 하나 딱 잘못만 나면 이게 못 넘어가겠네.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인간이 이거 있어. 권사님이 아니고 나 은혜를 잔뜩 받고 막, 예? 강단에 막 기도 수첩에 막 이제 다 댓글 같이 딱 했는데 딱 만나는 순간 완전 KO 돼 버려. 야,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지?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계속 메시지 듣고 있는데요, 이상스럽게 뭐가 안 넘어가죠. 여러분 안에 세상 말로 하면 내공,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힘, 이게 필요합니다. 생각은 바뀌었는데 못 넘어가요. 잘해봐야 되겠는데 못 넘어가요. 썸이 축복을 받아야, 이거는 결단은 됐는데 못 넘어가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 잡고 항상 기도, 여기에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왜 귀신이 떠나가 우리는 못 따라갑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증인이 됩니다. 그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바알브라심, 여호와께서 멸하시는 역사.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앞서 너희 앞서 치리라. 항상 증인.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힘을 얻고요, 우리 중직자들이 힘을 얻고요, 진짜 올 1년 동안에 막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받은 축복 가지고요 막 성전을 세울 수 있을 만큼 그 역사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가만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공돈으로 생긴 거 머리에 다 갖고 오라니까 진짜 막 성전 건축 헌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은 막 빚죽을 해가지고 우리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이루어야 되겠다. 237 치유 서밋에 대한 이 부분에 발판 놓는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새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역대상 29장 16절, 미리 저축한 것으로 성전을 세웠던 다윗처럼 우리도 모든 힘을 모아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모아서 이 응답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 잡는 자에게 앞서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지금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가 네 앞서 행하여 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행하였더니 게바에서 게셀까지 블레셋 사람을 정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부터 먼저 붙잡게 해 주옵소서.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따라오는 결과는 세계 237개 나라 복음화 되어지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말씀, 항상 기도, 항상 증인의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